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시편 14편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은 서로 쌍둥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이 두 시를 한 편만 주석을 달아 놓으면서 두 개의 시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시의 차이점을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2편에서 41편을 여호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호와, 야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2권, 시편 제2권으로 넘어오면서 42편부터 83편까지를 엘로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엘로힘 시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호칭을 야훼로 두는지 아니면 엘로힘으로 두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과 53편이 동시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 다윗이 젊은 시절에 시편 14편을 짓고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이 시편을 참고하면서 조금 수정하지 않았나, 혹은 다윗의 후대가 그 시를 보면서 53편을 이렇게 좀 수정하여서 짓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는데, 그들은 모두 고약한 자들, 부패한 자들, 하나님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피시지만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든 나의 백성 집어삼키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자들,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하나님께서 애워싼 자들의 뼈를 흩으시고 물리치시면 저들은 웃음거리가 되리라. 바라옵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잡혀간 당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때 야곱은 즐겁고 이스라엘은 기쁘리라. 아멘.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탈종교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성인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7%, 또한 무종교인은 63%로 1998년 조사 이후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종교를 조사할 때 각자 어떤 종교인지를 적어서 많이 냈습니다. 그때 무교라고 적어서 낸 친구는 아마 많이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어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 자체를 갖지 않은 사람이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도 점점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 기독교인 비율이 전 국민의 22.5%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3년에는 16.6%로 약 6%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율로 따지면 26%나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난 것이죠.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장로의 합동과 통합이 지난 10년 동안 교인 통계수를 발표했는데, 통합 측에서 50만 명, 합동 측에서 70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게 40% 차지했고, 또 종교 불신과 실망 때문에가 28%, 또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18%, 또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이유가 10%로 조사되었습니다. 점점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과학과 철학과 문명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 5세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숨바꼭질을 좋아해서 심심할 때마다 이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커튼 뒤에 숨거나 또 안방에 방안 텐트를 쳐놨는데 그 텐트 뒤에 숨습니다. 때론 엄마 품속에 머리만 숨어놓고 숨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잘 숨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술래도 못 보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하죠. 하지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강대 이기진 물리학과 교수의 칼럼을 보았는데 우리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두고 설명을 합니다. 고양이는 귀가 참 밝지요. 그래서 고양이 뒤에서 몰래 다가가도 고양이는 금세 알아채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고양이는 눈을 앞으로 두고 있지만 귀는 32개의 미세한 근육이 움직여서 사방을 다 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360도 회전하면서 탐지하는 그 레이더망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귀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양이에게 다가가도 고양이는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와 우리 인간이 듣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45Hz에서 64kHz의 영역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은 보통 20Hz에서 20k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한 음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개의 음으로 들리지만 고양이는 10개의 음으로 쪼개져서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고양이는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이 고양이가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못 듣는다고 해서 이 소리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치비키가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우주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22%는 암흑 물질이고 또 74%는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주에는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넓고 광대하지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우주에서 많은 극히 맹인에 가까운 존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것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육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보고 또 그에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영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린 보지 않아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해도 믿음대로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 인식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데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그 조직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가의 청렴도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조사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조사 대상이 안 되고 이 사업가나 또한 전문가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패한 것 같은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를 보면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업가와 전문가 위주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181개국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히 부패였습니다. 상당히 부패. 181개국 중에 45에서 50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장 부패가 심했을 때가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할 당시 때 52위를 했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2023년에는 32위로 상당히 청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청렴 같진 않지만 이런 국제기구에서 조사하기에는 이렇게 상당히 청렴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북한이나 소말리아를 보면 완전 부패로 해서 최하위권에 있고 또 가장 점수가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 덴마크, 필리핀 이런 나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패하다는 것을 정치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나 도덕 따위가 타락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부패는 이런 정치와 사상과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요. 천지 창조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아래에 남아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명령을 떠났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부패는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인 부패를 넘어서서 영적인 타락 또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 또 죄악을 향해 가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패한 것이고 어떤 썩은 것보다 더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점점 부패하여서 악취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영적인 그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와 철학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로마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라고 해서 세속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불교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공자는 세상에서 3,000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랍에서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또 그것을 더 압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죄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심판날에 받을 책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히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본문에서 이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유리한 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를 이루고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는 스스로 나는 안전하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많이 벌고 평안해졌으니 이제 여러 해 쌓아놓고 평안히 즐기고 마시고 먹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높은 고지, 유리한 고지, 승리한 고지에 앉아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만 그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를 그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라고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 자신이 높은 곳을 고지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5절부에 보시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신다라는 말씀은 이 목자 없는 양떼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풀을 찾지 못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습니다. 또한 뼈를 흩어 놓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죄인이 죽거나 또한 패전국의 병사들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아무도 장사하지 않고 그저 땅에 버려졌다가 결국 뼈만 남게 되고 모래바람과 함께 그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내가 승리하였고 높은 고지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선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그 비참한 운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포로처럼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인구는 비기독교 인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다수는 소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수가 주장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절대 더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출세상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길고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장군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요. 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또한 죄인들,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입니다. 내가 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또한 적당히 부패해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패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분 전까지는 멀쩡했다가 1분 후에 갑자기 썩어 뭉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하지 않은 것과 이 부패해 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1분 전까지 멀쩡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눈에는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냄새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또한 이후로 좀 더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게 썩기 시작하고 날파리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모습은 있진 않은지, 그 작은 부패로부터 점점 그 부패가 커져가는 것은 아닌지를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장차 주실 영광, 또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썩어져 있는 부위를 아프고 힘들더라도 잘라내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고, 우리가 부패한 자이고 더 썩어지고 더 부패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된 지혜로운 자,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